할렐루야, 우리 화려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를 갈급해하는 제 모습이 마치 목마른 사슴 같아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하냐면 그 42편 3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큰 교회의 목사인지 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대반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에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유창한 말로 사랑을 노래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그들의 사랑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의 앞에서 살자 외쳐대지만 성전만 나가면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며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앉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정말 네가 아니?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여기에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후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모임이 있어서 속초에 갔다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동석을 하게 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겠더니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찬수 목사는 대구 출신으로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미국에 유학 갔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청년부 목사를 하고 2002년에 송림중학교 강당에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후배 목사에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진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잘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에 관한 기사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기사들에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뒤에 그들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부흥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울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여기에 부흥의 어떤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공동체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를 보니까 그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들이 거기에서 펜을 놓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와서 다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해 주신 어떤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태도부터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처럼 부흥의 시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영적인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찾지도 사모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의 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암흑기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부흥, 전도 이것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부흥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쇠퇴하고 있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의 때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몰아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자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리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통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는 바알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비를 갈망할 것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하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자라는 말, 이 알자라는 말이 3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여러분, 이 알다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다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다라는 말이나 다트라는 말이나 둘 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야다예요. 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어디에서 주워 들은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아는 그런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다면, 그런 알미 사라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배드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결박되어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이런 다트, 야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야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도 바울의 모습, 이런 바울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반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죠. 어렸을 때부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그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